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8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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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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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깊은 강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다해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사랑 주님,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되시고 나의 최고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난하게 합니다. 정말 약하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셀 수도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정말 가난해지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만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며, 모든 것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가 풍성히 저희들 위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아버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바라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구별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를 할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예산위원회 2021년 예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먼저 방역을 했으니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모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는 넷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11월 넷째 주일은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할 거고요. 또 12월 첫째 주일은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줌 모임으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15분에 저희들이 줌 아이디하고 또 패스워드를 미리 양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시 15분에 함께 줌으로 회의를 해서 교회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모임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모이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하고 통과를 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요. 또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감사의 종류에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일 때도 감사하는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기독교의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일 때도 감사하라고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말씀하는 감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 바라지도 않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감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조건적인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감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건적인 감사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한 절 말씀 속에 없다라는 표현이 몇 개가 나옵니까? 못하며 라는 단어도 없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6번이나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라는 이 결핍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는 정말 먹는 것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짐승이라도 잡아서 먹어야 하는데 짐승조차 우리에 없고요, 외양간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와 고민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낙심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고요. 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인생의 최악의 상황, 없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저렇게 인생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외적 표현이 있고 내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외적 표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외적 표현이 될 수 있죠. 또 땡큐 카드를 써서 드리는 것, 그것도 외적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 그것도 외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내적 표현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내적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표현하고 있는 18절의 말씀 속에서는 내적 감사가 지금 충만히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적 감사가 충만해져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출이었습니까? 무성한 가지 속에 맺혀진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조건이 하박국 선지자를 저렇게 기쁘게 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했을까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은요,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때로는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이 세상의 감사의 조건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있다가도 어떨 때는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들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감사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지 않을까요? 하박국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석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하박국 2장 4절이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그 감사의 조건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결핍된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결핍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박국의 감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의 조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감사로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복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발걸음이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힘이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내 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는 힘이 생겨지도록 하는 격려의 말입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때로는 계단에 오르면서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계단도 오르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힘이 중요한 줄 아세요? 힘은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힘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힘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 힘이 권력이라면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할 겁니다. 그 힘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 힘이 자녀에게 온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과연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힘이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힘은
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었더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일한 힘이었을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19절 속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현재는 슬프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현재에 주는 없는 것을 있게 해주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바로 내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비전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내일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요, 꿈이요, 미래요, 비전이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희망이 없다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고, 희망이 없다면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내일에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현재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남이 가진 것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야 할 것들 비록 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비드-19의 사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까? 어쩌면 지금 코비드-19의 사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은행에 잔고는 떨어져 가고 있지만 내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일보다 모레를 더 나은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진데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 가정 속에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진짜 감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들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빼앗긴 것 많고 남과 비교해 없는 것 많고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의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느끼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렀던 이 감격과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결핍된 것 많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소가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지금은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게 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사의 조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부족함 없이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은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내일의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일을 향하여 희망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감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